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신도로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전도 사명을 받은 평신도 선교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그 시골 총교회 평신도 수준으로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전도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정식으로 받은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일명 사도 바울 가시, 즉 사탄의 사자, 사탄이 지 마음대로 보낼 수는 없죠. 예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탄이 보낸 유무형의 가시가 나와 주변에 있지 않을까요? 나의 주변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왜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지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사탄을 통해서 나에게 유무형의 고통, 고난을 한 번씩 혹은 실시간 주실까요? 내 몸의 이상 신호와 두려움, 내 사역에 방해를 하는 사람들 등등 사탄의 가시는 종류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가시를 저에게 주신 것 아닐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위험에 처하기에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 가시를 주신 것 아닐까요? 어느 중증 장애자께서 예수님께 저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깊이 성의껏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예수님으로부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서 좀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스톱했습니다. 진정하려고. 어느 중증 장애자에게 예수님께 저의 장애를 고쳐달라고 깊이 성의껏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너에게 장애가 없으면 너가 나를 찾았겠니? 나를 믿었겠니? 장애가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너가 장애인이 아니었더라면 너는 지옥에 100% 갔거나 가게 되기에 장애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저 바울의 사탄 가시로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기서 나는 장애자로 살다 천국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안장애자로 살다 지옥 가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내가 장애자였을 경우에. 그래서 성경시각으로 세상을 보시면 그리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에게 나와 우리 가족, 식구에게 각종 우환들이 생기면 나쁜 일들이 생기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거의 99%가
나와 우리 가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를 주신 거라고 보시면은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다고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집사 눈높이로 작성한 목적은 예수님의 깊은 영적 뜻을 인간 통치술, 예수님의 성품, 일면을 평신도 수준으로 좀 보시고 예수님을 더욱 두려워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엄청 미남이시죠. 인자하시게 생기셨죠.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인에게는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천국 지옥 간증 보시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예수님하고 아주 친근하게 지내는 어떤 선교사, 너무 친근하게 지내니까 예수님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지시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거부하더라고. 거절.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정사정 없이 그냥 내리쳐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성품을 웃으면서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가시와 사도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성경시각으로. 바울가시, 예수님께서 사역자를 어떻게 통치에 훈련시키는지 아시면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가시로 붙여준 자를, 교회 목사님 경우겠죠, 이런 경우. 나에게 가시로 붙여준 자를 욕하고 미워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영적 가시를 통해서 나를 더욱 예수님께로 밀착시키시려고, 그리고 더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더 신뢰하게 가시를 붙였는데, 이해를 못한 사역자는 이해를 못한 사역자가 예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시나 의심이 듭니다. 내가 이게 예수님이 주신 사도 바울의 가시인지 그런 걸 분별 못 하신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나 그거부터 먼저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적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허락하에 마귀 사탄이 사도 바울 어떤 신체라든가 유무형의 어떤 고통을 주는 가시를 박아놨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나 봅니다. 평소 뭐 아니면 가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뭐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 됐다 그 뜻이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나는 너의 그 병을 고쳐줄 생각이 없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 그 뜻이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풍족하게 주니까 제가 뭐 사역하기 전에도 그 많은 분들을 뭐 만나봤잖아요. 다 타락합니다. 인간은. 여러분들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풍족하게 되니까 타락하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다 타락하더라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도 우리 보기에 믿음 좋지만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안 심어 놓으면은 타락하기 때문에 심어 놓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타락 안 할 것 같으면 왜 가시를 심어 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 가시도 박아놨죠. 기도하니까 3분이나 좀 빼달라고 사정사정했는데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약한 거와 자기가 뭐 박해받고 전도 당하면서 각종 핍박 이런 것들을 기뻐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통이든 공경이든 기뻐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부끄럼 당하고 이런 거 창피당하는 거 등등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예수님도 그분을 신뢰한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예수님이 사탄을 인간들 영혼 구원 위해서 실시간 악당을 사역에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나 뱀이나 지령이나 잡초나 그리고 한국교회에 회개시키려고 사탄의 가시로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김정은과 원자탄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혼 구원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요? 문재인 사회 공산주의 국가를 중국과 북한하고 손잡고 열심히 만들고 있죠. 북한의 원자탄 다 한국 교회에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성경 시각으로 보면은 반드시 100%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도 바울도 인간이라 너무 풍족하고 영적 능력 풍성하며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기에 영적 브레이크 장치로 사탄을 통해서 어떤 가시를 고정시켜 주셨다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영적 브레이크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없다면 예수님이 귀하를 정말 신뢰하시나 봅니다.
이 지구를 다 맡겨도 믿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었는데 다마스커스에서 눈을 어둡게 하셔서 강제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 맞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의 성격의 소유자가 해야 할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자 경우는 최소 3일 정도 예수님께서 소경으로 만들어 놔야 하나님 지시를 순종할 자이기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걸어가는 바울을 다리 하나 정도 부러뜨려 갖고는 예수님께서 픽업하기 위해서 다리 하나 정도 부러뜨려 놔봐야 이놈이 길 가다 재수 없어서 부러졌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깨달을 영적 수준이 미달 상태라는 것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나와 주변 가정에 우연히 실수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영적 경고 채찍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이 정도 스스로 파악하려면 최소한 성령을 받은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전도 사명을 이렇게 받았답니다. 밑에 디도스 1장에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니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따른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내가 회개해서 혹은 예수님이 나를 회개시켜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복음전도 사명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까지 이야기가 이슈이기에 성경 속의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멸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사탄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며 배척하지 않고 점잖게 사탄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사탄 이놈 저놈 하지 않고. 사탄 무리들이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취급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천사들도 사탄을 어떻게 취급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가시가 얘기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갑시다. 사탄 무리들이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우리를 무작정 예수님 쫓아내면 갈 데가 없으니 저 돼지들 속으로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것들이 건방지게 감히가 아니고 그냥 점잖하게 그래라, 너희들 부탁대로 해라, 그렇게 부탁 들어주신 겁니다. 주께서 건너편 겔게사인들의 지방에 가시니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두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그런데 보라, 그들이 부러지듯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더라. 마귀사탄들이 예수님 그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면 백보자 심판 끝나고 저는 마귀사탄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 재림을 알고 계신다 이 뜻이죠. 왜 예수님 아직 때도 되지도 않았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그 뜻이죠. 그들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거 다른 성경에는 2,000마리인가 뭐 3,000마리 그러면 숫자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간청했다, 간곡히 부탁했다 그 뜻이죠.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더니 사탄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라, 그럼 그래라, 가라고 하시자 그들이 나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니라. 보라, 온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더라.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웃집 어린이처럼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오니 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걸 한번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그는 온전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100% 순종 잘 하는 자라 그 뜻이죠. 그는 내 말을 잘 행동 행위로 순종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천국 가고 천국 가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인간들은 대부분 지옥 간다고 보시면은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프리카 간증에 말세에 사탄 4시 기독교인 1명당 밤낮으로 붙어 있답니다. 왜? 특별히 지옥으로 전도 위해서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세 때에 마귀 사탄들이 목사님들을 집중 공격한답니다. 왜? 한 명만 끌고 가면은 줄줄이 사탕처럼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옥으로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인터넷상에서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영혼을 좀 깨우는 사역을 예수님이 많이 좀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목사님 한 명이 넘어지면 거기에 양떼들 수만 명, 수십만 명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마귀사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좀 채찍을 많이 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권세에 있나니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욥기에 하나님께서 마귀사탄을 실시간으로 밤낮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위해서? 악당 역할을 맡기신 거죠. 마귀사탄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 거죠. 마귀사탄에게 공격을 받아서 암이 걸려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은 죽이고 살리고 권한은 마귀사탄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허락하에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마귀사탄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주면은 우리 같은 사역자가 1순위로 마귀사탄인데 다 맞아 죽을 겁니다. 마귀사탄은 그들의 권한은 극히 제한적이며 예수님의 실시간 지배를 받고 일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사탄은 1시간 앞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물이지만 여러분보다 나보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1시간 후에 약속도 하고 계획도 잡습니다. 사탄은 1시간 앞을 예측을 못합니다. 토요일 날인가? 로또 복권 방송하지요. 저는 안 본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마귀사탄이 1시간 앞을 알 수 있다면 1시간 전에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마귀사탄들이 무당들에게 알려줄 것 아닙니까? 로또 복권 번호를 몰라서 지구촌 무당들이 그토록 마귀사탄들에게 애걸 복걸해도 마귀사탄들이 몰라서 가르쳐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사탄들에게 1시간 앞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면 그런 능력을 주면 아마 목사님들도 사탄 숭배하러 갈 겁니다. 전보로 다닐 겁니다. 목사님들도. 그 친구가 한 명 중에 귀신이 들렸는데 귀에다가 로또 복권 사라면서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알려준답니다. 쭉 받아 적어 갖고 로또 복권을 사면은 번호가 알려준 대로 로또 복권이 몇 자리죠? 한 서너 자리는 맞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계속 알려주니까 계속 속아 갖고 돈을 그냥 내탕진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친구에게 교회 다녀라고 제가 그 성경책도 선물을 했는데 그 마귀사탄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보면 거짓말 엄청 하죠. 미국의 민주당도 사회주의자죠. 조 바이든 그 자들도 엄청 거짓말을 대놓고 합니다. 거짓말을 실시간으로. 그런데 그 친구도 마귀사탄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잘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1년 후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나 성당 다닌다면서. 울산 성당인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성당에 가서 앉아가 있으면 성경책 펴놓으면 실내에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도 성경책 책장이 막 지대로 넘어간답니다. 그 정도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거든요. 마귀사탄 여러분들 대적해서 다 몰아냅시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도 마귀사탄에게 어떻게 대하나 보세요. 제가 보기엔 좀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마귀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말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 주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그 말 한마디 했더니 마귀사탄은 떠나갔다 이 말이죠. 천사들이 사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것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귀사탄에게 시험을 스스로 받으셨죠. 마귀사탄은 우리 인간들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사탄들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전도하는 사명을 받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전도하는 사명을 받아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밤낮으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습성을 좀 아시면 사탄에게 안 당하겠죠. 사탄을 쫓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아 가그레이 하면 사탄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시를 이미 받은 것이,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면 이유 묻지 말고 떠나라고 지시를 받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악을 쓰면서 마귀사탄아 물러가라고 과함지된다고 여러분 무서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에 보이지 않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에 보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권세가 붙어 있습니다. 좀 기억을 위해서 경상도 사람이 사탄에게 예수님이 사탄 니를 가락한 데에 가거라 이라면은 사탄이 떠나는 겁니다. 이분이 무서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사탄들이 경외하기에, 두렵고 존경하기에 떠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도 마귀사탄들도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심히 두려워하며 존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면 마귀사탄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마귀사탄들보다 여러분들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더 똑똑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왜 불순종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을 골라가면서 순종을 하십니까? 이거는 잘하는데 왜 저거는 못하십니까? 저거는 예수님 말씀을 저쪽의 지시는 이행하시면서 왜 이쪽의 지시는 불이행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진짜 지옥 갑니다. 진짜. 목사님들 보시면 이것은 잘하는데 저것은 못하고, 이것은 잘하는데 저것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어떤 분이 급한 김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생각이 안 나서 시급했다. 경상도 말로 시급했다고 하던데, 다른 수식어 다 떼고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한마디만 하시면 마귀 사탄들은 알아듣습니다. 저는 컴퓨터에서 사역을 사탄들이 방해하면 예수 이름으로 이 단어만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한번 시범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뭐 마귀 사탄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이런 어떤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으로 라고 하면은 사탄은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알아듣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시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마귀에게 명령하면 마귀가 내 말 들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 하면서 한판 붙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서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1시간을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을 1시간 사랑하시고, 내가 하루 종일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하루 종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로 달라듭니다. 그냥 마귀인데 한 대 얻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목사들은 이 낙타, 바늘귀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지금 목사, 사꾼 목사, 하나님 말씀 불순종 목사들에게 주려고 사탄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목사 성도들이 쉽게 걸려듭니다. 이 사탄이 달러를 그냥 양쪽으로 들고 오늘은 어느 목사를 갖다 줄까 지금 계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지금 목사, 사꾼 목사, 하나님 불순종 목사들에게 주려고 사탄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목사 성도들이 쉽게 걸려듭니다. 욕심, 탐심 많은 분들 조심하세요.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영육간의 능력을 풍족하게 주시지 않고 좀 모자라게 주셨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겨우 비단지고 산다면 영적으로 예수님 축복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께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40일 정도 이판사판 기도해 보세요. 아마 예수님이 너에게 돈 주면 지옥 가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돈을 안 주는 거란다 라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거의 보니까 99% 예수님께 축복해달라 그래서 축복해주면 교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다 타락하더라고. 다. 너가 원한다면 돈 많이 줄 테니 임종 후 지옥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답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가 원한다면 돈 많이 줄 테니 임종 후에 그래 살다 지옥 갈래? 부자로 살다 지옥 갈래? 아니면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 천국 갈래?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떵떵거리다 뭐 명예 국회의원도 되고 어떤 권력도 얻고 해서 그렇게 살다 지옥 가시렵니까? 아니면 평범하게 예수 위에 살다가 천국 가시렵니까? 좀 모질하게 살다가 마귀 사탄이 주는 돈은 받으면 여러분들 뭐 무조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그 공작금을 받은 목사들도 있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은 뭐 지옥에 예약해 놓은 곳 아닙니까? 북한에 공작금 받고 남한에 와서 공작 활동하는 목사들. 이 사탄이 오늘은 어느 사꾼 목사에게 지옥 선물을 갖다 줄까 생각 중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포스트 보시면서 이 돈 내 갖다 주면 선교하는 데 사용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더러운 돈, 거룩한 사역비로 사용하시기를 바라실까요? 저는 가난한 사역자가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사역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돕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인데 무조건 물어보고 허락받고 주인 허락받고 돕든지 말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해 보시고 허락받고 도와드리라고 권면드립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 사역자를 연단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돈 좀 있다고 예수님 허락 없이 갖다 주면 영적으로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이 나쁜 버릇 고친다고 매를 치는데 아빠는 옆에서 달래면 매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님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로 모신 분은 나는 하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인이 주인 허락 없이 뭐 건방지게 돈을 갖다 주고 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셨으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교단장들이 각종 리더들이 나의 세상적 유익을 취하기 위해 사탄이 권세를 이용해서 접근해 오는 것을 영적으로 무식해서 모르고 그들 부탁을 잘도 순종하시는 분들이 유명 목사 대형교회 중심으로 감지가 되는데 영적으로 정말 걱정됩니다. 이들이 자기들만 지옥에 가면 되지 왜 모든 교인들을 같이 끌어안고 지옥에 가려고 하는지. 예수님 지시를 불순종하는 목사는 영적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명백히 100%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 목사이거나 소경 목사이거나 직업 사꾼 목사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책에 목사들 사명이 예배 한번 드리고 지식적인 말씀 전하고 점심 한 그릇 먹여서 돌려보내면 목사 사명이 다라고
어디에 성경 속에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아야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양떼가 8, 90% 정도 앉아가 있는데 양떼 영혼 구원 위해서 신경을 안 쓰시대요, 보니까요. 아주 극소수 사역자는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요. 제가 목사님들 좀 책망하는 거 이거 좀 그만하고 싶은데 솔직히. 그런데 정말 목사님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올바른 사역자라면 아마 잘한다고 응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목사가 목사 비판하면 이단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왕따, 따돌림 당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할 수가 있겠죠. 저는 회개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무능하고 하나님 성품도 뜻도 모르는 자들이 목동 역할을 하는 거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마귀사탄과 여러분 절대 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목에 쇠고랑을 차게 됩니다. 코 끼게 되고 지옥으로 여러분 안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악수하는 거 보니까 한국의 교단장들, 총회장들, 노회장들 마귀사탄 지배받는 것들과 손잡고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 자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죽으면 100% 천국 간다고 존 칼빈이 이야기하던데 그러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회개, 이 사람들 1년 내에 가도 회개 소리 한번 외치지 않습니다. 교인들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들, 잘 사는 국가 배부른 나라의 목사들이 100명 죽으면 10명도 아니고 5명 정도 겨우 천국 가더라는 간증이 올라오지요. 아래 사도 바울께서 평소에 믿음받은 구원 믿음 받은 구원 소멸될까봐 지키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노력을 하시나 좀 보세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이 목사님들의 롤 모델 아닙니까?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의로운 사역 목숨 바쳐가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말씀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성경 지시들을 순종 복종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는데 말씀 불순종하는 목사들은 바울보다 영적으로 예수님께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쓰임받는다고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을 억제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위험해도 내가 힘들고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그리고 순교해야 된다면 순교라도 택한다는 그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내 몸을 억제한다는 뜻. 예를 들면 새벽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라도 나가서 오늘 첫 시간을 예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등등이 내 몸을 억제한다는 뜻 아닐까요?
흐름으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글자가 지워져서 보이지가 않네요. 27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만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맞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러 가기 싫어도 간 겁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배부른 나라의 목사들은 사도 바울보다도 예수님께 덜 사랑받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합니다. 성경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 문재인 정부의 말을 더 순종 복종합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러고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 복종하고 예수님 시키는 거는 다 했지만은 그래도 혹시 내 자신이 예수님께 버림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내가 이만큼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그 구원파 목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 싫어도 다 천국 갑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서 구원파 목사들이 칼빈 구원파 이론을 교리를 믿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양떼들을 지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지옥 갔죠. 유명한 목사들이 다 지옥에 들어앉아 있죠. 바울 같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은 지옥 갈까 두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 지시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좀 보시고 새로운 각오를 다집시다. 사진을 찍어서 글자가 작아서 보겠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전과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앞에 예수님에 대한 그 두려움,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 십자가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의 각종 지시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뭐 그냥 밑에도 다 중요하다고 제가 쳐놨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사역자로서 사역자가 반성경적인 언행을 하면 바울처럼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께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은 같은 사역자로서 사역자가 반성경적인 언행을 하면 바울처럼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를 책망하는 건 매우 자제를 하시던데 상대가 미워서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심 없이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책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외면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어떤 유명 목사가 양떼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도 나와 상관없어 라고 불구경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셨다면 독사 같은 자라고 한 소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는 사도 바울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집사주제의 건방지게 메시지를 직접 증거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역을 예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사역을 시켰는데 제가 처음에는 지구촌 상대로 불신자 전도 사역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2, 3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불신자보다도 교회에 다 주여 주여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선진국 기독교인들이 10명 죽으면 9명 지옥 가고 1명 정도 천국 가는 실태를 여러 방법으로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목사님 설교들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을 찾았습니다. 선교사하고 찾아서 제가 여러 사람들을 추천도 했고 그래 했는데 그분 목사님들 설교 30분 통해서 회개하라 소리 정도 나오지, 그러고 대부분 목사들은 회개 회자도 안 꺼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매일 죽어서 지옥으로 쏟아지는 사람은 엄청난데 아예 영혼 구원 회개하는 방법, 그런 것을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길어지는 거죠. 왜? 자세하게 아예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길어지는 겁니다. 남들 설교 올려갖고 그 설교 1년 봐야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내 기도를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그런 것 알려면은 1년 넘게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야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들으면서 예수님이 영감 주시는 대로 제가 다 받아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놓고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베드로가 사역자로서 올바로 처세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면박을 줬다. 그 자리에서 바로 책망을 했다 이거죠. 잔소리 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설교하는 목사들 수두룩 빽빽하죠. 그 사람들을 성경 시각으로 반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밑에 댓글을 달아서 그냥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하세요. 면박을 주세요.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만히 놔두면 많은 영혼들이 미혹당합니다. 제가 그런 것도 했는데 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사역자 목사 책망 이야기 나온 김에 성령님이 영적 지혜를 주시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라.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은 남들에게 질책당할 일도 없고 욕먹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영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대부분 다 알 수 있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역자는 반드시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구원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눈이 침침해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책망하실 때 사심이나 감정이 1%도 개입시키지 마시고 그분과 예수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책망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면 정죄하면 죄이다 라는 말씀과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뜻이니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책망해야 한다면 하되 내 자신도 돌아보시랍니다. 아래 말씀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은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면 영적인 너희는 구원받은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은 온유의 영으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심이든 악의적으로 그분을 책망하지 말고 그분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책망을 반드시 하시라는 겁니다. 책망을 그냥 넘기지 마시랍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부탁하노니 나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며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정동수 목사 킹 제임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번역이 성경 원본과 대조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내용도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읽어보시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구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 킹 제임스 성경 회사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번역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신구약 성경, 찬송, 지금 개역 개정 성경 이거 말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갈 때. 그런데 번역이 잘못돼 갖고 이해도 하기 힘듭니다.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이해하기가 쉽게 이렇게 잘 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북한 전역에 좀 공짜로 제가 보급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예수님께 돈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북한 복음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이단들이든 주로 보면 이단들이 제일 먼저 올라가는데 이단들이 다 올라가기 전에 제가 선수 치겠다는 겁니다. 먼저 북한 전역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보급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사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죄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랍니다. 요즘 목사님들 죄에 대해서 책망 설교 하십니까? 회개, 천국, 지옥 단어는 한 달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십니까? 정말 양떼 영혼 구원 위해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여기 아주 옛날 산골짜기잖아요. 우리 동네는. 우리 동네 복음 들어온 지는 11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에 성경학교라고 있었답니다. 옛날에
초창기에 뭐 신학교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학교 거기에 나오면 전도사님으로 주로 사역을 나가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초원에 주로 많이 거쳐갑니다. 하는데 그분들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차도 없으니까 버스도 뭐 하루에 한두 번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집사로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죄 지으면은 지옥 간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죄와 죄에 대한 책망과 천국, 지옥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믿음은 없어도 죄는 안 지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왜? 지옥 가기 때문에. 죄 지으면 지옥 간다 하는 거는 머릿속에 콱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 설교 천국, 지옥, 죄에 대한 책망, 회개 이런 단어 예배 시간에 정말 듣기 힘듭니다. 예수님의 뜻이 뭔지,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게 하시는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뭐 하면 죄가 된다 하면서 그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차가 있는데 남을 위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거, 내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짓거리 하면은 죄가 되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뭐 하면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깨우쳐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도로 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누구든 책망할 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잔소리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책망하시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서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나 유익하다. 여러분들 책망하고 뭐 판단하고 하시는 것을 기준을 천국 법인 성경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잔소리 좀 하라 이 말입니다. 이 파수꾼 나팔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시면 파수꾼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파수꾼이 사명을 책임을 회피하면 어떤 벌칙을 준다고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 두렵고 교인들은 두렵다 이거죠.
교인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가 반성경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저래 살면 지옥 갈 텐데 라고 성경시각으로 판단이 서면, 혹은 내 속에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반드시 그자에게 예수님 말씀의 나팔을 불어서 그분께 깨우쳐 주라. 그렇지 않고 무시하면, 불구경하면 그자에게 욕먹을까봐 파수꾼 나팔, 파수꾼 사명 하지 않으면 나를 지옥에 쳐넣겠다는 경고 말씀으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장로가 예를 들어서 지옥 갈 짓을 대놓고 하는데도 비겁하게 말도 못하고 도로 아부하는 목사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보셨죠?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은 파워가 있는 정치인들이 교회에 오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명백히 대적하는 짓을 하는데도 도로 아부 떠는 목사들, 정신 차리고 내 속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긴급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강석 목사, 한기총 회장입니까 지금? 세eden 교회 소강석 목사, 그분 교회 예배 제가 댓글 전도할 때는 무작위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댓글 달러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한 번씩 보는데, 소강석 목사는 자기 교회에 어떤 힘있는 정치인 오면 엄청 불러내갖고 치켜 세워주고 그렇게 하던데, 힘없는 사람 오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힘있고 돈 많은 사람 오면은 대우해주고, 냄새나는 옷 입고 온 사람은 무시합니다. 그게 목사입니까? 그런 목사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면 그런 짓을 못하죠. 제가 울산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산 잠바 10,000원짜리 입고 교회를 한번 갔더니, 교회 안내하는 사람들이, 울산에서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냥 좀 그렇더라고. 오나 가나 소리도 없더라고. 그 교회에 처음 갔는데. 그런데 어느 날 넥타이 메고 옷을 양복 걸치고 가니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회들의 실태입니다. 영적 수준입니다. 영적 수준. 예수님이 저를 사역자로 시키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50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행동은 성경시각으로 비춰보면 명백히 성령 부재자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하여 파견하신 성령님이 안 계시기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관리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죠. 성령님을 파견하신 성령님이 내 속에 안 계시기에,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기에 그 상태로 오늘 밤 죽으면 아마 99% 이상 아니면 51% 이상 지옥 갈 수도 있으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51%나 99%나 그게 그겁니다. 아래 한국교회 목사님 여러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노아 홍수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 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파수꾼 경고 말씀이 제 눈에만 보였을까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한국교회 목사들아, 내가 너를 대한민국 교회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전해주라. 복음을 전하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자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저 사람 지옥 갈 자인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애매한 거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 교인이, 저 목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확하게 정상이 나타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분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만 아시겠지요. 그런데 명확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는 행동, 지옥 갈 짓을 하는 걸 보고도 내가 목사로서 못 본 척 이야기하면은 내가 욕도 먹을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죄지어 그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한마디 했다가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갈 것 같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으로 지옥에 당연히 가겠지만 그 사람에게 당신 예수 똑바로 믿어라.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똑바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 못 해준 그 목사에게는 지옥에 갖다 집어쳐넣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이게. 말 못한 비겁한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피 요구한다는 것은 지옥에 쳐넣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직설적이고 확실한 말씀을 무시합니까? 무시하면서 무슨 주의 종입니까? 예수님은 주의 종으로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데 왜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종인지 주의 종을 빙자해서 주의 종 행세를 하는 건지. 파수꾼 정신 경고 무시해 보시지요. 내영 심판 결과 어떻게 나오나.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대부분 아래 땅 밑으로 간다고 보셔야 성경 시각으로 맞습니다. 이들이 성경 말씀 무시하는 자들이 천국 갔다면 성경책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내 죄를 100% 회개하여 용서함 받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지옥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지옥 보낸다고 그렇게 성경에 그만큼 많이 기록해놔도 배부르고 등 따신 나라의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무시. 요 사도 바울 그 서신을 이렇게 제가 보고 들으면서 제가 사도 바울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밤낮으로 빡시게 전하면서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한 영혼 불쌍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를 1000억분의 1이라도 갚고 죽으려고 한 영혼이 불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혹시 잘못해서 지옥 갈까봐 저는 솔직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저도 막노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하고 제가 좀 비슷한 처진 것 같습니다. 제가 회개하려고 노력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지옥에 뜨거워서 못 살겠어. 성경 지시대로 순종해 그럽니다. 지옥에서. 요 해외에 외국에 정말 훌륭한 선교 사역자들이 만든 포스트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 글자는 제가 그려 넣은 겁니다. 지옥이 뜨거워 못 살겠어. 제발 성경 지시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야 여기 오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내가 목사라면서 내 속에 참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목사님들에게 아무 감정도 없고 이런 메시지 솔직히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영적으로 자꾸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시간 나면 예수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거든요. 내가 목사라면서 내 속에 가시가 없다면 제가 목사님이라고 붙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목사님들 좀 정신 차리시라고 일부러 님자를 뺐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라면서 내 속에 가시가 없다면 혹시 예수님께 버림받지는 않으셨나요? 말씀 불순종 계속 하시면 예수 하나님께 버림받는답니다. 나는 목사이면서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신다면 버림받았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 이름 이 땅 밑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그리고 회개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여러분 회개기도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죄 용서 받으시려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회개기도를 하셔야 성령 구원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아멘 하면 그게 회개기도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죄 지은 분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의 깊이, 크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회개기도 하셔서 성령 구원받고 양떼 모두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버림받기 전까지 여러 번 영적으로 경고가 분명히 갔다고 보여집니다. 로마서 2장이네요.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자기들의 마음으로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다는 거 분명히 나와 있죠.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성경시각으로 몇 번 회개하라고 경고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버린 것이죠. 너희들은 너희 그렇게 주여 주여 하든지 말든지 너희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 한번 받아봐라 그 뜻입니다. 남은 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몇 번 경고 보내도 안 하면 내버려 둔다, 버림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제일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역자로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버림받았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서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뭐 밑에 동성연애 이런 걸 빼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을 계속 반복하면 버림받는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사들은 목사 신분을 망각하고 사탄과 영적 전쟁을 통해 한 영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영적으로 사탄과 같이 손잡고 놀고 있지는 않은지 훗날 후회하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성경책 내용을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실 때 내가 뭐 신학교에서 배운 어떤 사상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순수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에 접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각도를 좀 바꿔서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상, 주의가 내 정신 속에 있으면 그 어떤 사상 안경을 끼고 성경 말씀을 보면 올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양이 목사님들이 마귀사탄을 두드리 잡으라고 했는데 마귀사탄하고 같이 놀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님들 사역 샘플이 바울과 예수님 아닙니까? 저는 제 사역 샘플이 제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행동, 사도 바울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세와 같은 리더십, 그리고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와 같은 순교 정신이 저의 샘플입니다. 사역 모델입니다.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 예수님 시키는 일 하시다가 순교하고 싶은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기회 달라고 기도 아마 10번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위해 영광스럽게 예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 영광스럽게 죽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10번도 더 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천억 분의 1이라도 갚고 죽으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들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신 사명 본분 다하기 위해서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도 예수님 위해서 억지로라도 해야 되면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설교 시간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 앞에서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다 구원받았다고 영적 소경들이 하는 실수, 거짓말을 반복하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사역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양떼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십자가 순교로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영적 소경들이 하는 실수,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신 적은 없습니까? 귀하보다 100배로 예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사도 바울도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걱정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었고 순교도 결정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경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두려워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바울과 예수님을 닮아라, 따라가라고 지시하지는 않으셨나요? 신학교 안 가봐서 무엇을 어떻게 가리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간들에게 배우는 것들은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전문가 말이라고 성생 말이라고 다 믿지는 마세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예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진화론이 전문가 탈선 대학 교수가 맞다고 하면 맞습니까, 여러분? 신학교 석학이 예수님 교리보다 칼빈 교리가 맞다고 하면 맞습니까? 큰 방송국에서 유사하면 다 맞습니까? 다 믿습니까?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그들 목표 위에 거대한 사기를 전문가와 언론을 동원해서 사기를 치는데 다들 믿고 있으니 걱정됩니다. 이들의 시나리오대로 휩쓸려 따라가는 거대한 무리들 속에 대부분 여러분들조차 과반수 넘는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내용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영적 뜻은 성경 기록을 내가 믿고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훗날 후회치 않으시려면 예수님 말씀만 믿고 실천하시는 분이 예수 잘 믿는 진짜 성도이며 그런 분에게 천국문은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행동으로 잘 순종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래 현신의 권사 간증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분도 천국 쉽게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께 회개하여 내 죄 100% 용서받고 죽은 자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있으면 연세가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원래 90 하나신데, 이 현신의 권사가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안수기도해서 병을 고쳐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저 현신에 왔습니다. 아는 체를 안 하시니까, 예수님 저 모르겠습니까? 현신의 권사 예수님 은사 주셔갖고 10,000명도 넘는 사람, 어떤 사람은 2만 명이라 그러던데 2만 명도 넘는 사람을 병 고치주고 한 현신의 권사입니다 라고 이분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모르신다 그러더랍니다. 이 현신의 권사가 고쳐주고 헌금 나오면은 다 닦아 쓴 거예요. 다 챙긴 겁니다. 자기 호주머니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이 여자 군사님도. 이 사람 속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났다면 그 병 고치고 돈 주는 걸 왜 호주머니 집어넣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의 의로운 일에 당연히 써야지. 그게 왜 호주머니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좀 회개하게 특별히 부탁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답니다.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느 목사님에게 여러분들 목사님들에게 어떤 헌금을 하시더라도 잘 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호주머니로 집어넣는 사람들인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의사, 너 돈 벌라고 주신 건 아니랍니다. 당연하죠. 지금 목사들 잘 보시라고 올리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돈으로 먹고 살고 교육시키고 예수님 시키는 일은 외면하는 목사들, 목사 시켜준 것, 귀아들 먹고 살라고 목사 시켜준 것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재 목회자로서 말씀들 불순종하는 자들은 명백하게 지금 목사, 사꾼 목사입니다. 제 얘기 틀렸습니까? 저 판단이 아닌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목사인가 반성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살다 지옥 가서 예수님 벌써 40년 되었는데 꺼내주세요라는 지옥 간 목사의 간정 절규하는 그 목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 어느 분 천국 지옥 간증을 제가 아주 깊이 본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주시는 돈으로 지금 먹고 살면서 예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명백하게 사꾼 목사입니다. 사꾼 목사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끝냈는데 또 생각이 들어왔어. 나와 우리 식구,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모두 심판대 서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만 아시지만 성경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정상과 지옥 갈 자들의 외적인 정상을 보시고 일단 의로운 판단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 영혼 구원 위해
계획을 세우세요. 목회자들 임종시 예수님이 누구누구 목사 양떼 지옥옥에 왜 방치했는가 라고 물으시면 무슨 변명 하실랑기요. 이 말은 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동네 표준말입니다. 하실랑기요. 반드시 에스겔 3장과 33장을 통해서 내가 명백하게 너에게 전했다. 명령했다. 지시 위반하면 죽인다고 벌칙까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기록해서 너에게 보여주라고 했다. 너는 보고도 나의 말을 무시했다는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내 말 무시한 죄값을 받아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선교비도 많이 내고 복음 전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항의하면은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지옥 간증에 보시면 지옥으로 판결받은 영혼들이 그렇게 따지는 부위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니까 천사들이 그냥 어떤 화면에 스크린에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 같은데 여러분들 지은 죄를 0.1초 만에 깜빡이라 그러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 지은 죄가 스크린 속에 쭈르륵 나오더랍니다. 그 스크린 속에 나온 죄는 회개해서 용서 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자기 지은 죄를 보고는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고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내 말 무시한 죄값을 받아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미 늦었구나. 소리 듣기 싫으시면 즉시 회개하시고 예수님과 바울처럼 양떼를 사랑합시다.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기도가 오늘도 예수님 말씀 지시대로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게 제 입에서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보다는 많이 타락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길게 복음 전할 때는 15시간씩 전했는데 그렇게 전하고도 잠잘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뜻대로 지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그런 기도가 입에서 스스로 나와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말씀을 올바로 똑바로 전하게 해주시고 100% 글자 한자까지 간섭해 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총교회 직분 없는 평신도 집사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만 전해드리고 마칠까요? 이사야 10장에 보시면 이는 백성이 그들을 치신 그분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들이 만군의 주를 찾지도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지금 적어 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동안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 가지와 골프를 베어내시리라. 머리는 나이 들고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잘못을 저지르게 하니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